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게 겨울에 또 이렇게 다 해가 지고 어두운데도 교우들이 주님의 성탄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하고자 이처럼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 아드님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성모 마리아, 동정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면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기에 저희 모두를 밝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갖고 그 안에 숨겨있는 그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자 이렇게 노력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라함을 낳았다. 라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호선을 낳았으며 나호선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하보암을 낳았으며 르하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이사압을 낳았다.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를 낳았다. 아조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대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속을 하였는데 그들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자, 이 대목인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마디. 누구든지 첫 마디를 주의 깊게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 첫 마디에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번역했는데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히라보의 원본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하면서 그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테오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아니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당 다니다가 보니까 신학교 가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신부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살고 있고 그냥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어떠한 장식물, 데코레이션으로 예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정말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그리스도 신앙을 더 뿌리내리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장 18절에서도 우리가 그냥 보통 흘려 지나가기가 쉬운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마테오 성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르코복음에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마테오 성인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더 완벽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성, 패밀리 네임. 뭔지 몰라요? 나랑 같은 주가 아니에요. 주 예수. 잘 모르시나 봐. 내가 내 이름 알죠? 주수. 같은 숫자 돌림이에요. 웃고 있는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사람. 그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나자렛 사람이란 말입니다. 목말랐을 때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하시던 분. 그분이 화도 내고 라자로가 죽었을 때 울고 하시던 우리가 똑같은 그분. 가나의 혼인 잔치 가서 그런 예수님도 같이 잡숫고 한 잔 또 얼큰하게 마시고 한 잔만 먹어도 술 취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잔 마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성부, 성자, 성령, 벌써 삼위일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성가를 부르자.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내 삶 속에 이분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뭐냐 이게 도대체. 근데 결국은 내가 예수님 여기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자, 먹어라. 우선 하느님이 그 생명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뭡니까?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원래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출생했잖아요. 어머니 배를 통해서. 그런데 나는 영원한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것이다. 자녀가 자기 탓에 의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덕분에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냥 하느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하느님이 나에게 답을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28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장 맨 앞에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결국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성당에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 열면서 그냥 그 첫 글자에,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로 히라보로 따지면 비블로스, 책이다. 무슨 책이냐?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책인데 그 뒤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한 장도 끝나기 전에 벌써 엄청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테오 성인은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100년에서 970년경에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 다음에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 지금도 밀리지만은 일본이 강국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쓰나미도 당해, 지진도 당해, 태풍도 당해, 화산 폭발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으려니까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중국 사람들도 우리가 왜구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도둑질 하던 해적 정도로 하는데 그 중국 역사에 보면은 막 내륙 깊이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강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순신을 그냥 내세우잖아요. 광화문에도 이순신 장군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언제든지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다윗을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이 막 세계를 이제 넓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광개토 대왕 저 만주를 이렇게 점령했던 것처럼 막 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고 정략적으로, 그리고 공주들 데리고 들어오면서 솔로몬도 거기서 태어나고 솔로몬이 이제 여러 공주를 하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여러 다른 우상 종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자 얼마나 있어 그 나라는 남북이 분열되고 바빌론 제국에서 완전히 침략당하고 민족이 다 유배가고, 우리가 옛날 만주를 가듯이. 그래도 우리 여기 남아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면서 그 나라가 항상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 중에 누군가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되돌려 넣으리라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순신, 세종대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맞아들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눈먼 사람 둘이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2장 23절에 군중이 모두 즐거워하며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15장 22절에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0장 30절에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계속 나오죠. 20장 31절에 군중이 그들의 잠잡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21장 9절에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21장 15절에 보면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이들을 보고 불쾌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22장 42절에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 4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계속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테오 성인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도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복음은 당신 아들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마테오 성인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도 일제 식민지에 있어서 아직도 그냥 그걸 못 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보면 지긋지긋해요. 이 한국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지금 일본은 그냥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 아주 다 칭찬받는데 아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꾸 징용 문제 얘기하고 위안부 문제 꺼내니까 아주 불편하죠. 우리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인데 그래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무관하게 우리는 그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였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죄와 죽음의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누가 여기서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서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에 동참해서 죽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인간과 결합된 채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회로 이끄시는 정말 근본적인 모든 인간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가 좀 한번 들어보고 이때 좀 들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한 나라 이스라엘의 고시대가 아니라 초월해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날을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 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마테오 성인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22장 그 아들 이삭, 예수 그 80대 노인을 야 내가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100살이 다 돼가지고 겨우 하나 얻었어요. 자식을 하나, 이삭. 그걸 또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제사로 바치라고 하니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그때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았죠. 그런데 다른 분이 나타나서 아들을 십자가에 바쳤어요.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제 오늘 한번 A는 A-B, B-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항상 구약 성경은 어렴풋이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어렴풋이 나타나던 것이 선악산 갔다 그러면 저 밑에서 설악동 거기서 빈대떡에다 막걸리 먹고 와가지고 설악산 갔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설악산 갔다 그러면 대청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선대로 올라가든지 백담서로 올라가든지 오색약수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구약 성경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분이십니다. 어떻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인가? 무슨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인가? 자신의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파스카를 안겨주시리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도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인간이 구원을 선사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광야의 유혹에서 그 유혹을 받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힘. 우리와 정말 똑같은 처지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계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고, 그래서 유혹받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의 믿음, 오늘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요셉 성인의 믿음,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하고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그러나 거의 중심에 성모 마리아가 계세요. 마테오 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성모 마리아는 절 안 나타나고 요셉 성인만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보겠지만은 바로 성모 마리아의 믿음, 요셉 성인의 믿음이다. 1장 2절부터 17절 족보 쭉 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는 마태복음서가 쓰던 지역이 있었고, 요한복음, 루카복음, 마르코복음서가 쓰는 지역이 다 달랐습니다. 대상이 달랐어요.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제 막 개종한 사람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인용됩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좀 보겠지만은, 여기에 4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족보에. 3절에 타마르가 나오죠. 유다는 타마르에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라합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삶은 라합에서 보아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 룻은 곧 여기서 룻이 나오는데, 룻은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타마르는 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30절을 보면, 근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페레츠를 낳은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애가 낳은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이 타마르가 이게 예수님의 할머니 아니에요? 족보상으로 따지면. 바로 마테오 성이 이거 쓰는 겁니다. 그 라합 얘기가 나오죠. 라합은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거긴 예리코의 소문난 창녀였습니다. 그 여자가 살몬 사이에서 보아즈를 낳았어요. 우리 족보에 우리 할머니 창녀입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알고 있는 거, 성경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 앞에 구약에. 그 다음에 룻,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이라고 여호수아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룻은 보아즈를 유혹합니다. 그 2장 3장 한번 보세요. 막 그냥 유혹하는 장면이 잘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그 다음에 5절에 6절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알죠 여러분들? 사무엘하곤 11장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가서 있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뻘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덜커덕 이제 임신이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 남편을 불러서, 야 너 어떻게 요즘 전쟁터 잘 돌아가냐? 야 자 고생하니까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렇게 동침하게 되고, 그러면 야 그래서 생긴 아기다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충직한 그 우리야 장군이, 이거 군사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궁궐에 남아 있어요. 더 안 되게 또 가서 먹이고 더 많이 마시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셔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부인에게 가지 않고 궁궐에 남아 있었죠. 아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몰래 편지를 써서 그 지휘관한테, 이 사람은 나가면 백발백중 죽는 곳으로 이 사람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부인을 궁중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사무엘하곤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줄 팍 넘어가지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그냥 다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할머니들, 그 사람들, 야, 넌 안 되겠다. 넌 빠져. 이 족보에서 빼. 호적에서 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 족보라고 자랑하면서
이 족보의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구원 계획을 갖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신다. 사실은 지겨워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이 족보 내용을 보고 나면은 정말 얼마나 내 자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겠어요. 자꾸 부끄럽게 느끼고 죄스럽게 여기고 이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뭘 하겠어요. 짐 싸가지고 집에 가야지. 집도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나.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 안에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처리하지 않으셨다. 그 한가운데 그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요셉과 성모 마리아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그 구원회로 이끄는 것이다. 하느님은 그 인간의 이 비참한 역사 안에, 이 부끄러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이 자체로서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좀 그냥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 문장을 그냥 놓고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느님께서 주도하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약속했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테오복음 마테오사가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탄생의 주도권은 하느님께서 쥐고 계시는 것이다. 18절에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이제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인가?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아니면 그리스도 성이고 예수는 이름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is Christ. 그 말에 is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자렛 사람 예수,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고향 나자렛에서 살았다는 건 뭐예요? 가방끈 짧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네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활동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레아 호숫가를 중심으로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배고픈 사람,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다가 사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예루살렘 서울 갔다가 거기서 성문 밖에서 정치활동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은 거예요. 이 예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은 예수란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시작하면서 벌써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이 족보에서 드러납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 족보에서 나는 이 죄인들의 모습, 그 안에서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 역사와 단절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하느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 인류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의인이 모인 데입니까 여기?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모은 데 아니에요. 우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들을 하나하나 불러 찾아서 상처를 동여매면서 그래서 주님이 여기 함께 하나 모아놨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처럼 제 과거도 여기다 집어넣는 건 아마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키듯이 오늘 우리들의 그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신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죠. 교회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감옥소입니까? 감옥에서만 일하시는, 여기 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역장, 관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이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온 세상 하나님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이제 우리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지만 루카 복음서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나와요. 아담 이후에 하와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짓고 떠나는 인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들도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의 일이 뭐예요? 카인과 아벨이죠. 카인과 아벨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제간에 벌써 처음부터 살인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성인은 뭐냐? 새로운 아담이 이제 막 출발할 나타나는 그곳에 바로 앞에 그분을 맞이하는 이 이제 대목을 이제 쓰는 성경 구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뒷구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도대체 이게 14 왜 이렇게 14로 했을까? 아직 신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제 아직 계속 학자들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른다. 정점이다. 우리 설악산 가면 대청봉, 저희 알프스에 가면 몽블랑, 에베레스트 산 이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회로 향한다.